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또 혹은 반대로 지금 주어지는 응답들,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거기에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멸망의 문제고 또 고통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언약궤지요.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멸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회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그 멸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이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또 학으로 어떤 논리로 정리되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럼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보니까 저게 성경과 이렇게 다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어느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일지 모르지만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참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정수가 담긴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응답과 증거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다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증거가 대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5가지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향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237 나라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이 있다 없다, 뭔가 된다 안 된다, 되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되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속에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없다면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다니엘이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세 여인이 지킨 줄 알았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5가지 힘을 얻는 기도 속에, 그리고 9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로.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 것 아니고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증거가 없더라도, 내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강단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씀하셨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준비 안 돼, 갈릴리 출신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에는 시간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단계가 있고요, 믿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믿는 단계가 있고,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우리가 듣고 믿죠.
아무도 와서 전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인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로는 믿음부터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예수 이름을 부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전도자를 높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지 믿어지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그 본성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실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원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권세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유대인들이, 유대의 교회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 유대교에서 천사들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천사의 다양한 계급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물론 이것은 악한 천사들, 사단, 마귀, 쫄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창조했지만 이들이 결국 반역해서 떠났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누가 주관하시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합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요, 싸움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하지만 대적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적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방해하겠지요. 하지만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참된 질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존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통일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18절 끝에 보면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이것을 한번 이번 주에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졌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리스도가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움직이시냐? 그리스도가 움직이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걸 보고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 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하나님이 만물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아래에 둔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물 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보호자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보호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보호자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읽어보면 쓴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 읽었던 본문하고 오늘 설교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갈릴리 출신인 그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을 전도자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삼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미래를 보면요 암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좌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봤을 때는 이들은 결국 만물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권세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자기 힘이겠죠. 하지만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음먹는 그 순간에는 언제든지 복종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케 되어집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번째로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도 필요 없는 겁니다. 언약궤도 그림자예요. 새 절기도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새 절기도 그림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속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뒤에 골로새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날에 대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기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인도받는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지킬 이유도 없고 어떤 형상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룩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진 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 화목되게 하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진 거예요. 이들처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의 인도 속에 만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자 되십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 5장 18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내게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전달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반면에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 안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락방 꼭 하시기 바랍니다. 237 다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다락방, 그리고 치유 다락방, 그리고 후대 렘넌트 다락방. 이 237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케 하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그 증거 가지고 정말 이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또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237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 누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생명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